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비상하리라. 아멘. 비상 아무나 하나 누가 합니까? 아멘.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비상하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 8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정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를, 즉 아담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순 장로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뭘까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타자가 계신 우리 박종만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아담이 죄 짓기 전 그 아담이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했는데 그게 뭘까요? 자, 또 패스할까요? 다음 분한테? 그럼 우리 고병일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네, 우리 고 목사님이 대답 못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것, 우리가 공간, 이 흙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이 모습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겁니다. 이게 다 육신을 벗고 나왔을 땐 하나님 같은 영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것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보다 부족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 그것만 빼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죄가 우리를 영적인 좀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죽어서 지금 썩어가지고 부패가지고 좀비 영화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 잡아 먹으러 다니는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너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엔 이미 썩어서 부패하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살아 걸어다니는 좀비와 같은 존재였어요. 좀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비가 옆에 앉아 있겠다면 여러분 그 옆에 가서 앉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비상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커리지 해주면서 우리가 인사 나누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주 죽도록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터져 뭉그러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너희가 그래도 여인이 어찌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없듯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너희를 새겼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로마에게 망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AD 70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 증표로 너희 성벽이 항상 내 눈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이 뭐죠?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죠. 웨일링 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성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있는 축대 성벽입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성벽으로서 여기가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십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이켜 주십소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통곡의 벽에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기도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948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회복된 지 7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또 공식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은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칙칵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크게 기여할 사람은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위를 통해서 사우디 나라 그 수니파 이슬람 등과 평화 협정을 맺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도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각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냉큼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인류의 불행이고 우리의 고통의 시작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그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놈들을 왜 만들어 놓고 내가 저것을 왜 만들어 놓고 이 고생이냐, 내가 나놓고 정말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놈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도 아마 어떤 면에서 후회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후회 안 하시십니까? 한번 또 물어볼까요? 우리 후회를 못 하시는 분, 후회를 안 하시는 분,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사람 만들어 놓은 걸 후회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앞에서 정말 다 구원해 놓고 이놈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후회해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있는 일도 후회하지 않을 일로 바꾸고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이놈 새끼 내가 괜히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고 다시 너를 회복하겠다고 해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게끔 보너겐 시켜 놓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도 후회하지 않을 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다고 해서 이놈 내가 괜히 선택했어라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끝까지 끌어당겨서 이놈의 새끼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식이야, 변함없어라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제 그 불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잔소리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자유, 나의 의지를 억제하는 내 삶을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이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마음이고 우리들 마음이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근본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배역하고 그래서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 죄의 근본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죄된 마음이 극도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극도로 반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때를 부모들도 무서워하는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정말 집안에서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 사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기도 저를 봐도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민혜경 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뭐 어떻게 뭐 나에게 맡겨주세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잘 안 되네요. 하도 오래전에 불렀던 노래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노래 엄청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병일 목사님 이 노래 불러보셨습니까?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뒤돌아서서 이 노래 힘차게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르면서 문 빵 차고 문 쾅 닫고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의 마음이고 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죄가 유전이 돼서 그런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불효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불효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는 언제나 탕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탕자였습니다. 불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런 인생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탄이가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보세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 말에 귀가 쏠깃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달랐어. 하나님은 영이고 나는 육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담아, 붉은 흑아라고 불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흑이었어.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이며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sin natur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 짓는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젖 먹이는데 그게 조금 컸더니 어떤 짓을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젖을 깨무르더라고요. 그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파하니까는 빙그레 다 웃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이 녀석의 죄악의 뿌리가 보이더라고요. 당신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혀 있는 거예요. 엄마 젖꼭지 물면서 엄마가 아파하는 거 보고 빙그레 웃는 게 그게 얼굴은 이뻐 보이는데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생각이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고 너희를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너희가 나를 참으로 힘들게 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본문 7절과 12절을 보면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숨고 가리고 또 그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가 벗은 것을 가르쳐 줬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가져다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줘가지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고 죄를 짓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자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으면 우리 인생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남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죄진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서 자기는 꼭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처음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였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걸 잘못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죄 짓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 하나된 모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연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죄 때문에 뱀이 저주받았습니다. 뱀은 다른 가축보다 더 저주를 받았어요.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뱀은 물론이요 모든 가축과 들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허무함, 모든 피조물이 말하는 그 허무함이란 피조물이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도 가서 물어버리고 죽이고 바람 불어 자연계가 사람을 날려버리고 바다가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피조물의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17절이요. 17절을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넝쿨을 내고 아담으로 고생을 해서 땀 흘려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죄 졌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고 저주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때 고통이 있습니까? 애를 갖는데 고통이 있다면 애 가질 여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자들 옆에 근처만 와도 발로 뻥 차버릴 겁니다.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요. 우리의 아내들이 정말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둘씩, 셋씩, 넷씩, 심지어 다섯씩까지 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이 머리 나쁜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36시간을 진통을 하고 낳습니다. 애 낳는 것이 애 낳는 것은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애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내에게 품에 안겨주면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제 우리 한 번만 더 낳자 한 번만 더 낳자라고 했다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아내가 노라고 퍼럭 소리를 지더라고요. 36시간 진통해서 애를 낳는데 애 낳자마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한 번만 더 고생하자고 그러니까는 노라고 소리를 퍼럭 지르니까 옆에 있던 닥터가 절 툭툭 치면서 난나 지금 말하지 말래요. 애 안고 좀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애기가 너무 이뻐서 애 키우면서 애 또 낳고 싶어 할 거라고 돈워리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내에게 이혼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쩜 노라는 소리를 그렇게 그냥 팍 찔러내는지 깜짝 놀랐어요. 분명 하나님은 애를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도 처음이지 둘째, 셋째 애를 낳을 때는요 무슨 하이웨이가 쫙 깔렸는지 뭐 5분 만에 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산의 고통도 뭐 그리 큰 고통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누가 애를 낳겠냐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잉태하는 고통이란 단순히 애를 임신하고 낳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이란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평생 기르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꼭 한번 길러봐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아유 다들 효자 그냥 효녀들만 있었는데요. 저만 그런 소리 듣고 살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너에게 크게 더하리니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네가 내 마음, 내가 당하는 고통, 아비로서 어비로서 부모로서 내가 니들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니들이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보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반항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칼질하고 찢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는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서 참 철들고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했어요. 아, 지금 제가 저런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이었구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속으로 부모님께 내가 했던 행동들, 또 하나님께 했던 나의 모습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뭐예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 정말 나를 속삭여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 내 딸,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자녀로 받는 그 상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영육간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줍니다. 본문 3장 1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을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에서 이제 너와 나로 갈라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내와 남편이 경쟁 구도가 돼서 부부들끼리 지금까지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라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을 만든 남자하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로 만든 여자하고 둘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남자가 더 지능이 좋고 똑똑하고 뭐 기능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더 하나님이 잘 만드셔서 더 좋을까요? 내가 이거를 이호순 장로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 때문에 난 안 와. 교회 안 와. 그러셨는데 누가 더 잘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애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있고 지금은 15 제너레이션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1세대 아이폰이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 15세대 아이폰이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5G라고 얘기하시네요. 맞습니다. 최신형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남자를 만들어 놓고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기에 부족하다 싶어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퍼는 나보다 지능이 좋아야, 나보다 뭔가 기능이 좋아야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를 둔 남편은 여러분 평생 남편의 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으셨을 때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여러 면에서 잘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참 하나님이 나를 남편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다. 뭐 육신은 연약하지만 여러모로 지혜로운 여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였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서 그냥 둘이서 지금까지도 부부들은 많이들 싸우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편을 사모하라. 이 디자이어, 영어로는 디자이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이어는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디자이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trary to husband입니다. 뭐? 나 때문에 죄를 졌다고? 나 때문에 네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나 때문에 네가 망했다고? 내가 저놈을 이제 어떻게 믿고 사냐? 하와가 그냥 손뼉을 탁 치면서 이 나쁜 자식 그러고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에 대한 정말 이렇게 올라서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있겠지. 하지만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부들은요,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감을 얻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아내와 남편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그 깨어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지난 6,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하나된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목하고 싸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아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이에요. 본문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세요. 아담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아담이 그것들과 싸워 힘써가며 밭을 갈아서 먹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 밭일을 한다는 것은요, 밭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조량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비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많이 오면 안 됩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돼요. 벌레 해충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생기고 또 비도 안 오고 또 비가 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되면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여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이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능력의 한계가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러면 죽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병충해가 내 곡식 다 먹습니다. 비가 안 와서 내 곡식이 다 말라 죽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나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 이호순 장로님처럼 주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이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저주한 이유고 아담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고난의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고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의 시간에 비상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당함은 나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무너진 내 삶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나이다. 주사랑교회가 고난의 시간이 있고 우리 고 목사님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모된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때리면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지 않습니다. 만 부모를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들을 패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패는데 그 다리가 분질러지고 뼈가 분질러질 것처럼 죽도록 때리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아비라면 자식을 때리는데 그때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릴 곳을 찾아서 때립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저한테 엄청 대들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걔도 분이 나긴 났었는데 그냥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때리면서 막 우는데 진정이 안 돼요. 너무 창피하고, 내가 그 아들 버리고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온 그런 애비처럼 내 앞에서 막 땡깡을 부고 우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래지가 않으니까 집에 가지고 때립니다. 때리는데 무식하게 그 어린아이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니까 만매질을 하면 돼. 뭐 쇼파 같은데 이렇게 같이 부닥치면서 소리가 같이 빡 소리 나게끔 때리는데 그것만으로 애는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봐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적당히 그래, 요렇게까지만 하고 네가 날 찾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내게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라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본문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너 이제 죽어 없어져. 이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합니다.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박존만 장로님. 너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너는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죄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대신 나와서 죽어줘도 그 죄는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충족시킬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법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없었다면 죄인들은 그냥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면 경찰대 붙들고 올라가서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센텐스 받고 감옥수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3년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젠 자유함을 얻고 나는 떳떳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을 만드시고 정령 죽으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란 법은 우리에겐 축복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까지 우리의 죄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까지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에 아는 자가 비상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지고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이요.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지금 누구를 걱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원히 살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두루 막으셨고 숨기셨고 사람으로 그것을 따먹어서 영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가려버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요.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기시고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서 그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그 법을 충족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금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말인즉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의 나감을 얻으며 천국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숨기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대속할 수 없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가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속죄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속하고 대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숨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사랑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잉태하는 고통도 주시고 땅을 저주하게 하사 땀 흘려 먹게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 가시를 숨기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아담을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불변의 법칙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랑 집어치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고병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고 주시는 고난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주사랑교회가 약간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큰 어려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고난이 돼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자의 고난은 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간절히 아주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묵상하게 되어 있다라고 시편 119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모래가 이 땅을 덮을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덮을 것이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지금 사막이 되고 풀떼기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몹쓸 땅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 블레셋 족속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족속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한국말로는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족속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울 때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땅들을 보십시오. 땅이 얼마나 마른 땅입니까? 진짜 나무, 군대 나무 좀 나 있는 것 빼고 풀이 없어요. 이 미국같이 이렇게 막 푸른 나무들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자기 땅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벨로 포로 기간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이 황폐가 되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은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70년이 보통 긴 세월입니까? 36년 우리 일제 시대만 돼도 그 36년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탈당했고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었고 정말 사람들의 한글 말살 정책하면서 일본말을 배우게 하고 36년 기간의 동안에도 나라가 존폐 위기에 민족이 사라질 수가 있었는데 70년의 세월이라면 몇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에 한 몇 세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걔네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긴 세월이에요. 그 70년 동안 다른 민족이 만약에 예루살렘 땅에 와서 야 여기 땅 참 좋네, 야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우리 여기 정착하자 살고자 했다고 해서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 기타 여러 민족들이 다 와서 농사짓고 내 땅이라고 줄긋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고 그랬으면은 다 곡괭이 칼 들고 내 자기 땅 지키겠다고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 땅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시켜 놓으신 거예요. 황무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고 저주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을 남겨놓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 각기 흩어져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가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야 니들 그리 가면 안 돼. 여기 우리 예루살렘 땅으로 다 들어와서 이 땅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싫다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면서도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는 땅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시켜 놓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AD 70년에 망하고 전 세계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이게 내 땅이라고 돌아올 수가 있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고구려 땅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중국이 난리 날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 내 땅에 들어와 그러고 그냥 우리하고 큰 전쟁을 벌이겠죠. 그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독립하고 내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하신 말씀대로 그 땅에 비도 안 주고 모래가 와서 탁 덮어버리고 풀떼기 하나 자라지 않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 땅이 여기가 내 땅이라고 돌아와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그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가 겨우 2만 3천 명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사막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땅이에요. 오직 팔레스타인 유목민들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던 아주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땅을 넘보지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돌아와서 모래를 다 밀어내고 키부츠 등 집단 농장을 만들어내고 바닷물을 정수해서 물을 갖다가 모래 사막에다 뿌려가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면서도 그들이 돌아와서 살 땅을 남겨놓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우리가 자존하며 실망하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럽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사랑을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이요.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속속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만큼이라도 사랑했다면 아버지 그 사랑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혹은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은 민족이에요. 사사시대부터 죄짓고 우상숭배한다고 하나님이 맨날 두들겨 팼습니다. 애굽에 치이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젠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아, 유다 민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요? 난 그 사랑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건 해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건 해줬잖아. 이렇게 해줬잖아라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야, 내가 사랑의 증거는 없는데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자, 봐봐. 에서 봐봐. 에서 내가 미워했어. 내가 에서를 되게 미워했는데 한번 이 에서를 봐봐. 말라기서 1장 4절입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다시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는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면 에서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야 우리가 망했어. 우리 다시 일어서자. 다시 성을 쌓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민족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일어서면 나는 또 밟아버릴 거야. 또 일어서면 또 밟아버릴 거야. 영원히 네가 일어서기만 하면 나는 너를 밟아버릴 거야. 왜?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밟았고 무너뜨렸고 쓰러뜨렸지만 다시 에서 같지 않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니들이 망했어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영원히 망하지 않아. 나는 너를 다시 독립시킬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반어법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미워하면 에서를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렇게 망하고 영원히 망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도 아주 망한 게 아니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밑바닥까지 다 쳤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비상의 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일어서자고요. 김정현 목사도 우리 고병일 목사님도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비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비상의 꿈을 꾸고 영적인 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쓰러졌다고 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짐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고통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망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못 쓸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찐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죄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 비상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란 돌아온 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익한 교육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탕자를 돌아온 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알면서 그냥 너 가서 낭비할 거 알면서도 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선악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먹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찐 사랑,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탕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비상하고 일어서서 오뜨기처럼 넘어졌다가도 7.8기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탕자일진데 돌아온 탕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탕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노키오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피노키오 다 아시죠? 한 외로운 목수가 아들을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질 수는 없어서 나무로 똑딱똑딱똑딱 인형을 만들고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요정이 와서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로운 목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고 움직이는 피노키오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노키오를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피노키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잖아. 내가 그 나무로 만든 인형인데 사람인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할까? 그래서 피노키오는 아버지처럼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너도 아버지처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탄 사기꾼 말에 속아서 피노키오가 팔려 나가죠. 피노키오는 자기 같은 인형을 아버지가 찾을 것이란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피노키오를 만든 아버지 목수는 뭡니까? 그 잃어버린 피노키오를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매다가 바다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그 세상에서 도망쳐 나온 피노키오도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피노키오는 목수인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 온 세상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탈출하다가 아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습니다. 피노키오는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인형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수 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죽도록 사랑해서 평생 찾아다녔던 거예요. 피노키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피노키오를 요정이 와서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 찬양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한번 우리가
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친교하러 나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도하고 다 나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여기